천국, 부활, 그리고 지옥. 기독교 신앙하면 딱 떠오르는 뭐랄까 가장 크고 중요한 개념들이죠. 근데 동시에 가장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학철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개념들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랑 지옥, 이 단어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천국은 뭐 구름 위에서 하염없이 찬송가만 부르고 부활한 좀비처럼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지옥은 막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하 고문실 같은 거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이런 익숙하고 어찌 보면 좀 만화 같은 오해들을 싹 걷어내고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깊은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 순서입니다. 먼저 이런 개념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판타지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천국, 부활, 지옥의 진짜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그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천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해, 바로 천국이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라는 생각인데요. 이 생각부터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그냥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오해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목적지, 무슨 놀이공원 같은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 말이죠. 하지만 오른쪽, 신학적인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은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또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권이라는 개념에 훨씬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의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이 그 왕의 나라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실현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인 셈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또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 부활로 넘어가 볼게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좀비 영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엔 또 죽잖아요. 이건 소생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활한 몸은요, 언뜻 보면 좀 모순적인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속성. 이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서 제자들이 딱 보고 알아볼 수 있었죠. 두 번째는 비연속성입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쑥 들어오는 등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 겁니다. 에이,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물론 CCTV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죠. 하지만 정말 강력한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치는 순교자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갑자기 180도 돌변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만약 이게 다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을까요? 이건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어떤 엄청난 실제 사건이 없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지옥입니다. 지옥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불, 형벌, 이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개념, 바로 분리와 단절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해해봐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이듯이 악은 선이 없는 상태다. 바로 이 비유가 지옥의 본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무슨 고문실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남는 완전한 어둠, 사랑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을 때 찾아오는 그 극심한 공허함과 깨어짐, 그게 바로 지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내리는 무슨 복수나 형벌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기로 선택한 슬픈 결과라는 거죠. 완전한 관계의 단절, 그게 바로 지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천국, 부활, 지옥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신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왼쪽처럼 등 뒤에 칼, 즉 공포에 떠밀려서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믿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앞에 놓인 아름다운 꽃, 즉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설명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깊은 신뢰가 있다는 것. 바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신앙의 진짜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공포가 아니라 함께함과 사랑에 기반한 신앙의 본질을 이 구절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은 공포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저 아름다운 꽃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나요?